또 목장 리더 모임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진 우리 소그룹이 더 건강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해지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5과입니다. 5과 26쪽입니다. 보통 그 목장 예배 하실 때 본문 읽고 시작하시죠? 그죠? 예, 본문은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 사랑을 너무 받아가지고 뭐 꿈꾸고 뭐 그 얘기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읽으려고 그래요. 넘어가는데 꼭 기억하실 것들은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6쪽에 본문 첫 문단만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단순히 몽상가로서 꿈을 꾸는 사람과 비전가로서 꿈을 꾸는 사람은 분본이 다릅니다. 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꿈을 꾸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그 꿈을 이룹니다. 몽상가와 비전가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몽상가는 가는 길이 힘들면 중도에 그만둡니다. 그러나 비전가는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속하여 전진합니다. 몽상가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하지만 그 가슴에 분명한 꿈을 품은 자는 인생의 험난한 악천후 속에도 여전히 진행합니다. 네, 그 이 꿈 얘기할 때, 꿈이나 비전 얘기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이 과의 전반적인 내용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 근데 포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되는 건데 몽상가와 비전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뭐 몽상가 비전가도 있지만 꿈을 포기하는 사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목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에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의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지가 강한 사람과 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의지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한테 나오는 의지로는 얼마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지로 해야 되는데 일단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지로 하려면 이 꿈 자체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꿈 자체의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 예를 들어 볼게요. 어려운 게 있어요. 야망과 비전이 구분이 됩니까? 자, 그죠? 정답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나가 아이를 갖고 싶은 건 야망이에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은 야망과 비전은 구분이 불가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를 이루어가는 동기에서 하나님 방향으로 가냐 아니냐에서 갈리는 거지. 한나도 그냥 분인나한테 분이 나가지고 애기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낳다 보니까 하나님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얘가 사무엘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야망과 비전을 오히려 구분하려고 그러는 게 더 문제더라고요. 칼같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8월 8일 캠프를 준비하고 있어요. 캠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 야망이에요, 비전이에요. 두 개 다 있다니까요. 섞여 있는데 이게 야망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는 이걸 해서 내가 어떻게 되겠어라는 거고, 그죠? 그 하나님이 준 비전 쪽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 큰 일을 하실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 오든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비전일 것이고 조금 와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는 야망일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방향이 안 맞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동기가 다른 곳에서 오니까 의지가 약해.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방향이 안 맞으면 동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의지로 견딜 수가 없어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는 어차피 읽어보면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동기는 어디인가는 여러분이 추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의지적으로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지가 맞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 중에
이게 확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한번 여쭤볼게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방향이 맞아도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요셉이,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창세기가 요셉이 쓴 게 아니잖아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가 쓴 거잖아요. 그럼 요셉 얘기 창세기에 나오는데 요셉이 중간에 좌절하고 절망한 날이 없었을까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무조건 있었겠죠. 무조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요셉은 일단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고요, 하나님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나 총리할래요 하고 손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봤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거를 향해서 일부러 간 건 아닌데 가는 길에서 늘 하나님 방향일 거라고 믿고 간 것뿐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감옥에 있게 하신 데는, 노예살이 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이 방향이 맞으니까 나의 의지로는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뎠을 거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를 꿈꾸고 의지적으로 견뎌내서 이루어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방향으로 그냥 신실하게 가다 보니까 이루어졌다가 맞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셨다가 맞는 거지, 내가 의지적으로 포기 안 하고 견뎌냈다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지금 견딜 상황이 아닌데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식당을 창업을 했어. 근데 식당이 안 되는 이유를 본인만 빼고 다 알아. 그런 사장님들 많잖아요. 우리 가게도 가보시면, 먹으러 가보시면 그런 데 있지 않으세요? 이 가게가 안 되는 이유는 사장님만 빼고 다 알아요. 점원도 알고 손님도 알고 다 아는데 사장님만 모르는 가게들 있잖아요. 거기는 꿈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포기해야 돼요. 예. 그게 맞는 방향이에요, 차라리.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이게 맞아라고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방향으로 갈 때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그 우리가 가진 의지 이상의 의지가 나올 수 있고, 그 방향으로 가면서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길에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요거예요. 우리의 작은 의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포기한 게 아니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기도한 거지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해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죠.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정리가 되면 이 내용이 굉장히 쉽게 들어옵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자, 야망과 비전은 칼같이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방향을 잘 잡아가면 나의 야망으로 출발했을지라도 비전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 좋지만, 비전으로 출발하면 좋지만. 그래서 하나님 방향으로 늘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갈 때에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지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는 힘은 방향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과정이 분명히 있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작은 의지로 드리는 그냥 솔직한 기도에서 나온다.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요셉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분명히 했을 거라 생각해요. 안 하고서 그거 견딜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감옥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혹시 노예살이 해보신 분? 자,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내용만 좀 잘 지켜간다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들을 분명히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를 좀 견제로 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들 좀 읽어보시고, 여기는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27쪽에 맨 아래쪽에 보면 숫자 1, 2, 3, 4 있습니다. 토미 바넷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포기하고 뒤로 갈 수 없도록 뒤에 있는 다리를 불태워 버리십시오. 사람들에게 당신이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스스로 살아보려고 자신을 압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포기할 수 없도록 자신을 잠궈 놓으십시오.
스스로 번복할 수 없도록 당신은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 말씀과 목적에 묶어 놓으십시오. 자, 1번을 보시면 다리를 불태우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실 때 엘리사가 원래 농부예요. 분홍이에요, 분홍. 분홍인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잠깐만요 하고 머뭇머뭇해요. 그러다가 결국 결단하고 농기구를 불태워 버리거든요. 농기구를 불태워서 자기 그 농사짓던 소를 그 고기를 구워요. 자기 농기구에 불 질러서 소를 익혀요. 그래서 그걸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의 길로 들어서요. 이게 뭐냐면 그 농기구를 원래는 안 태우려고 그래요. 엘리사가 처음에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어려워지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 어부하러 가잖아요. 이게 지금 그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요 말을 우리가 조금만 더 그 성경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옵션을 안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뭐 대단히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이 사업에 올인하겠어는 이게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사업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올인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하는 내내 하나님이랑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여기 그 배달의 민족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선택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돌아갈 길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의지적으로 막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이게 아니고 안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번은 이게 저는 100% 동의하는데요. 제가 그 2박 3일 동안 말한 내용이잖아요.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 아세요? 기쁨을 나누면 뭐가 될까요? 그런 것 같죠? 자랑이 됩니다. 슬픔을 나누잖아요. 뭐가 될까요? 약점이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속담은 너무 이상적이에요. 기쁜 걸 막 나누잖아요. SNS에 막 인스타 같은 데 올려요. 기쁜 걸 막 올려요. 좋아요 안 누릅니다. 질투의 대상이 되지. 그다음에 안 된 거 올리잖아요. 좋아요 막 눌러요. 약점 잡았다. 진짜예요. 이게 우리 속내예요. 근데 댓글에는 막 아이고 어떡해 기도할게 하는데 드디어 약점 하나 잡았다 이거야.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아픈 게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건강검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 하니까 난 당연히 100점을 맞을 줄 알았어요. 100점을. 근데 100점이 안 나온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아쉬운 거지. 나 100점짜리 건강이고 싶었는데 이게 하나가 빵꾸가 나네.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인스타에 살짝 올렸더니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학교에 강의를 갔어요. 그때 다른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아프시다면서요. 당신이 더 아파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아니야. 나는 그날 컨디션이 뭐가 살짝 안 좋아서 그냥 뭐가 높게 하나가 나온 거고 그냥 이것도 그냥 지켜보시죠. 그냥 두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끝이야 상담도. 근데 운동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5번이요. 뭐 술 담배 하세요? 안 해요. 그럼 검사 안 해도 되겠는데 이래요 진짜로 병원 가면. 근데 갔는데 얼굴 시커매가지고 더 힘드신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아프시다면서요? 자기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거예요. 약점 잡은 거지. 이게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힘든 마음이 드시면 물론 너무 믿는 사람과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게 훨씬 비밀 보장도 되고 좋아요. 하나님은 내가 뭐 자랑해도 자랑한다고 뭐 이렇게 막 지적질 안 하고 막 힘들다고 해도 지적질 안 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 거기다 하시고 그다음에 3번 당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스스로 살아보려고 자신을 압박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 말이 지금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지금 번역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국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삶을 억지로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 난 요셉이야. 그래서 지금 이 길이 하나님 방향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가는데 중간에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니라는 신호가 있어.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거기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거기서 끊고 바꾸는 것도 실력이고 하나님과 관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그게 오늘 낮에 배운 거잖아요. 집착. 나는 음악 아니면 안 돼. 막 이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청년들 상담, 요즘에 진로 상담을 좀 해요. 진로 상담 해보면 정말 신기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음악을 좋아해요? 아, 요즘에는 그것도 있어요. 배우 하겠다는 애들도 꽤 있어요. 그럼 저는 환상을 항상 깨줘. 환상을 항상 깨주는데 얘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항상 물어보는 게 그럼 우리나라의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그치. 그럼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선수 하니?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 선수를 해야 되는 거니?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 선수로 먹고 살 수 있는 거니? 그잖아요. 이게 축구나 음악이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자꾸 그러고 와. 그러면 애들이 그래도 자기는 좋대. 그러면 저는 뭘 해주냐면 네가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시켜줘요. 그럼 넌 전에 음악을 하면서 음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해봤니? 아직 해본 게 없대. 그럼 너 하루에 연습 요렇게 해서 이거 할 수 있어? 하면 못할 것 같은데요. 그걸 음악을 안 좋아한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은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아 하지 말아야겠다고 방향을 틀어요. 이건 포기가 아니고 빨리 접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기랑 방향을 선회하는 건 다른 거예요. 포기는 이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 봤어. 그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분명 날 통해 이루실 뜻이 있을 거야. 하고 그 상황을 견디는 것과 감옥에 왔어. 에이 꿈이고 나발이고 감옥에서 죄수들 사겨가지고 나가서 범죄하고 살아야겠다. 이게 포기죠. 그죠? 그러니까 방향 바꾸는 것과 포기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포기할 수 없도록 자신을 잠궈 놓으십시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묶어 놓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인이 가는 여정은 다 똑같아요. 전도사, 목사, 평신도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큰 그림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는데 각자 맡은 영역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누구는 가정에서 누구는 교회에서 누구는 직장에서 그죠? 각자 그리고 있는 건데 그 그림이 모여지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이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누구한테 물어봐요? 옆집 엄마한테 물어봐요. 미치겠어. 하나님 뜻을 왜 옆집 엄마한테 구해? 옆집 엄마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 엄마는 맨날 그 대학 잘 보내는 얘기는 하지 뭐 할 줄 아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자꾸 거기다 답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랑 방향이 안 맞아. 그러니까 포기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간단한 거예요.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하나님 그만할까요? 제가 이번 캠프 준비하면서도 몇 번을 물어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난 겨울 캠프가 쉬울까요? 여름 캠프가 쉬울까요? 둘 다 어려운데요. 아니 그래도 여름이 쉬워요. 왜냐하면 여름엔 수련회 안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겨울 수련회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많으니까 여름 캠프가 당연히 모집이 잘 되고요. 자, 지난 1월 달 겨울 캠프 할 때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90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 400명이었거든요. 지금 6,600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예. 지금 6,600명이 됐어. 그래서 저는 기대한 게 오픈하면 마감 되겠구나 했어요. 와, 지난번보다도 안 들어와요. 근데 원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날짜를 잘못 잡았어요. 애들이 계약을 너무 빨리 해요. 방학이 무슨 3주도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전국에 계약한 학교들이 꽤 많다 보니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캠프 너무 가고 싶은데 우리 교회 다니는 애 학교 하나가 계약을 해요. 얘 때문에 우리 캠프 못 오는 거예요. 얘만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 또 오지. 하나님 그만할까요? 할 만큼 했어요. 26년에서 26년 할 만큼 했죠 뭐. 근데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요즘에 저한테 많이 한 말 있어요. 기쁘게 고생해라. 아멘 하고 그냥 기쁘게 고생하는 거예요. 안 힘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엄청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만 고민해요. 저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난 겨울 캠프 때도 짐 이고 지고 나르고 14시간 세팅하고서 뻗었는데 다음 날부터 또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해야 돼. 막. 진짜 힘들어요. 이 몸이 너무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보기 때문이죠. 안 물어보면 결론은 지어져 있어요. 그만해야 돼요.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어요? 솔직히 그 에너지를 우리 교회 애들 수련회만 준비하잖아요. 기가 막힐걸요? 1년 내내 준비하는데 1년 내내 애들, 우리 교회 애들 수련회 30명 애들 준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면 물어보니까. 여러분 많이 물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다윗 이야기도 읽어보시면 연결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1, 2, 3, 4번까지 나올 겁니다 아마. 네, 4번까지 나오는데요. 시작이 힘들어도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요셉이 꿈꾼 얘기가 나오는데요. 무엇이든지 시작이 제일 어렵지 않나요? 목장 리더 지금 여기 보면 다 경력직이시네요. 네. 그죠? 요즘 신입 사원이 없잖아요. 다 신입 사원이세요? 언제 입사하셨어요? 한 분 계시구나. 약간 경력직 신입인 줄 알았는데, 예. 이게 근데 거의 이게 하다 보면 지금은 예전보다 편해지시지 않았어요? 저 생각해 보면 중고등부 사역 처음 할 때는요, 말도 못하게 상처받고 했어요. 애들은 답장을 안 해요. 이 인간들은요, 지 필요할 때는 연락을 엄청나게 하고요, 필요 없을 땐 답장도 안 해요. 이 인간들이. 이거는 뭐 15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요. 문자냐 카톡이냐 차이지 똑같아. 답장을 안 해 인간들이. 지금 중고등부들 똑같아요. 답장 안 해요. 막 3일 있다 답장하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상처받는 거야. 왜 얘가 답장을 안 했지 하고 나는 막 울며 불며 기도를 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며칠을 기도하고선 주일에 만났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막 그래. 너 왜 답장 안 하니? 제가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막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답장을 안 할 것이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요. 하든 말든 난 내 할 말을 한다. 너에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이제 경력직의 힘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작은 다 어렵다는 거죠.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고자 시작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방향선회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운전 처음 배우면 유턴이 얼마나 어려워요. 유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유턴 포기하고 막 부산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계속 가다 보니까 부산이요. 유턴을 못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방향 잡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시작을 하고 나면 이미 이라고 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고덕성전 보면서 제가 그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걱정되는 마음이 왜 없고 불안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무척 많습니다. 예. 그래도 그럴 때마다 이번 주일에도 당장 그저께 이번 지나간 주일에도 벌써 아침에 몇 가정 있지도 않은데 젊은 가정이 있어요. 20대 부부가 있어요. 못 온대요. 아니 거기에 지금 한 두세 명 앉아 있는데 두 명이 못 온디에. 그러면 뭐 벌써 거기서 아휴 하나님 그 마음 들잖아요. 이게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퍼. 근데 그날 제 기준에서는 예배 손님이 세 분 오시더라고요. 손님이 세 분 와. 둘이 안 하는데 처음 온 사람이 셋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했는데 딱 앉아 있잖아. 그러면 또 이제 마음이 또 달라지고 막 이 과정을 반복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 근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렇다는 거를 다행히 저는 동탄성전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방향만 확실하면 그냥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아니까 이제 경력직이니까 조금 낮게 견디는 거지.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막.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거죠. 시작이 어렵지 막상 해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셨던 걸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목원들도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얘기를 좀 연구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제일 쉬워요. 사실 목장 리더가 하는 게 설교랑 똑같거든요. 제가 원래 전공이 설교예요. 원래 지금은 딴 걸 배우고 있지만, 그래서 설교할 때 뭐 이런저런 이론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자기 얘기로 시작해보는 게 제일 쉽습니다. 내 얘기를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작이 힘들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하나님이 이랬던 거를 경험했던 일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배 준비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옆에서 시작이 힘들어도 옆에서 써놓는 거야. 내가 저번에 그때 그 아줌마랑 그 일했던 거 막 이런 거 이렇게 써놓는 거야. 써놨다가 하나님 이랬던 거 발견했다 이런 거 말씀해 주면 좋겠고. 2번 지지를 받지 못해도 여기도 이제 요셉의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 나와요. 이 요셉 얘기가 나온 게 저는 너무 반가운 게 우리 계속 야곱부터 이렇게 쭉 봤잖아요. 오늘 레아 얘기, 라헬 얘기 막 들었잖아요. 라헬의 자식이에요, 얘가. 그 레아 말고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이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도 얼마나 치사해. 요셉만 이뻐해가지고 채색 옷 입혀가지고 집에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왜 얘만 색깔 있는 옷을 입혀? 집에서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가족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지지받은 적이 없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해도 요셉이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똑같아요. 자기가 봤던 꿈이 하나님 방향에 맞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생각했으니까 꿋꿋하게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죠? 여러분 어떤 일 시작할 때 사람한테 많이 상의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여러분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목장 리더로 신입으로 들어왔어. 들어갈 때 그 생판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랑 상의하면 나 교회에서 이거 하라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마 하면서 안 해야 될 이유 10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하고 싶어지는 거지 뭐. 근데 우리가 사람의 지지를 구하면 안 해야 될 이유가 엄청 늘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의 지지를 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이야 한 10년 전 했으니까 그렇지 청소년 캠프 처음 할 때가 그러니까 제가 딴 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스텝하거나 사연팀하거나 이런 거 말고 딱 이 디렉터라고 너가 해라라고 했을 때가 23살 때예요.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신학교 4학년 때 그때 제가 시작하고 나서 능력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건 가끔은 급하면 수업 시간에도 하루 종일 캠프 일만 했어요.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친구들이 야 그런 걸 뭐하러 하냐는 얘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넌 그걸 지금도 하니라고 다 오히려 신기해하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단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지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지지를 구하면 사람의 지지가 부족해도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겁니다. 3번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노예 생활 한 적 없고요. 감옥 간 적 없습니다. 혹여나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근데 그 요셉은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꿋꿋하게 견뎠다는 얘기가 이 주요 내용이에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방향이 맞아야. 그래서 꿋꿋하게 견디는 방법까지도 제가 오늘은 팁을 좀 드린 겁니다. 이 교재에는 없지만 꼭 이거 전달해 주세요. 목원분들한테.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저 절망했어요 라고 기도해야지. 근데 보통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만 해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집 문제가 있어. 지금 집이 뭐 전세가 어떻게 나가고 팔리고 막 해야 돼. 복잡할 때 있잖아요. 안 그러면 나 앉아야 될 때 막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기도만 해서는 이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절망한 상태로 하는 선택은 어떨까요? 그 상태로 하는 선택은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없으세요? 내가 그때 그걸 왜 팔았지? 내가 그때 그걸 왜 했지? 그때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 앞에 필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절망했어요. 해서 일단 이 마음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도 못한 새로운 그림을 빡 열어줘요. 제가 이번에 캠프 준비하면서 절망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 원래 5월 달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석가탄신이라고 우리 소풍 간 날 있잖아요. 원래 그날 저희 셀베이션 그 팀원들이랑 촬영을 하려고 그랬어요. 9월 달에 저희 앨범 새로 나올 건데 그거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근데 하려고 하다가 취소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여름에 캠프가 잘 될 것 같고 아직 모집 전이었어요. 모집을 시작했는데 오픈하자마자 한 100명이 왔을 때예요. 그때가 야 이번에 대박이다 했어요. 그래서는 캠프 때 사람이 많이 올 거고 또 캠프에는 촬영팀도 따로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학교가 대강당 공사를 해가지고 음향 영상 막 이게 기가 막혀요. 야 거기서 하자 해가지고 이제 다 접고 거기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집이 생각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에 뭐 막 교목실에서 갑자기 찐짜 부리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장비들 또 못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촬영 계획이 좀 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하고 강당도 그래서 거기 갈 이유가 없어서 옆에 강당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조금 저렴한 데로.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하나님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포기하는 마음으로 또 14시간 세팅하고 개고생을 해야겠구나 하고서는 있었는데 어제 용기를 내가지고 한 군데 전화를 했어요. 그 큰 강당에 할 때 거기 음향 영상 이렇게 설계하신 분이 그 학교 옆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음향 이제 회사도 하시는데 그분한테 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저희가 대강당을 안 쓰게 돼서 이번 여름에는 목사님 못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그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혹시 저희 그 옆에 작은 강당 가시는데 거기는 장비 들고 안 오시죠? 그랬더니 간대요. 근데 돈은 돈대로 다 드려야 되죠? 그렇대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딱 타협해서 음향 장비만 빌리면 얼마예요? 그랬더니 얼마래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보고 음향 장비만 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끊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 저희가 다 들고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얼마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음향 장비값만 주세요. 그러면은 조명이니 뭐니 다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원래 조명 들어오면 2배예요 가격이. 그래가지고 이 대강당 대관료보다도 더 싸게 장비들까지 싹 해서 작은 강당을 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조금 작은 강당. 지난번에 캠프했던. 그 이게 나는 기대를 안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상상 못한 방법으로 이미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파트에서도 여러분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절망 관련된 절망적인 사건이 난 것 같았는데 뭐 이렇게 해결했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추천하는 게 소소할수록 좋아요. 이게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절망적인 사건 하면 막 갑자기 무슨 큰 병 걸려야 되고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큰 병 안 걸리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제일 힘든 일 겪고 막 이것만 간증할 게 아니라 쬐끔해도 돼요. 쬐끔해도 되는데 오히려 마음에 누구에게나 와닿는 얘기가 더 좋죠. 그런 얘기 준비해 줄게 있고 마지막 오랜 시간이 다윗이 아니죠. 요셉이 꿈을 실현하니까 23년 이상 걸렸다고 지금 글 맨 앞에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 기준에서 23년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죠. 우리한테 긴 거죠. 왜냐하면 미래가 안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 이걸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 누구나 10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토요일 날 아이들 악기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어느 날 반주를 할 것이다. 이걸 알았으면 제가 처음에 애들 악기 가르칠 때 힘들었을까요? 엄청 힘들었어요. 처음에. 진짜 너무 지금은 너무 편하지만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보세요. 키워놓으니까 언제 커가지고 지들이 와가지고 수예배 금예배 다 하잖아요. 저희가 저걸 알았다면 그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걸요? 근데 그때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럴 줄 몰랐으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고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우리가 이 방향만 맞다면 시간이 걸려도 그 길을 좀 꿋꿋이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드릴 수 있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 청소년 캠프라는 일을 제가 맡아서 한 지가 이제 15년인데 이제 좀 알겠어요. 진짜 아이러니하게 15년 하니까 조금 알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이번에도 사실 모집은 많이 안 됐지만 너무 연락을 많이 받아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캠프가 됐어요. 오고 싶은 데가 됐어요. 오고 싶은데.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 왜 김단 원사 인스타그램 잠깐 배우셨었잖아요. 우리 김민정 원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해보면요. 그 우리 김단 원사 왜 새롭게 해서 방송 나간 거 있죠. 거기도 댓글 들어가면 가관이에요. 가관이에요. 별소리를 다 합니다. 진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 기준에서 멍청한 댓글들 멍청한 댓글들과 싸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희 셀베이션 캠프는 그걸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곳이 됐는데, 너무 감사한 게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댓글에 이렇게 썼어요. 젊은 애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는 무지성 댓글이 없네요. 이게 뭐냐, 무지성 댓글이 뭐냐 하면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욕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셀베이션 여기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죠. 15년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청소년 캠프라는 게 뭔지 알겠고, 청소년 선교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는 좀 알겠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루신 것에 돌아보면 또 감사가 되고, 그리고 돌아본 시간들이 저의 부족함들을 알아요. 그때 별로 별다른 신학이나 철학도 없이 그냥 열심으로만 했던 제 과거를 제가 제일 잘 알죠. 근데 그럼에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간증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오랜 기간 고생했으나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 그 오랜 기간도 여러분 꼭 여러분은 요셉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셉이 아니에요. 우리는 에서나 약간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요셉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23년씩 된 얘기를 하려면 없잖아요. 그죠? 23년씩 된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김인혜 권사님 초등학교 때 얘기해야 돼요. 없어.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2년 3개월 된 얘기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긴 시간들.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이 너무 어렵지 않게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소망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준비하실 때 각자의 간증이 많아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인스타그램 셀베이션 캠프 이제 홍보하려고 1년 내도록 캠프 얘기를 맨날 떠들어요. 맨날 떠들면서 얻게 된 엄청난 보물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그림이 컨텐츠로 보여요. 이걸 통해서도 뭘 가르쳐주고 싶고 이걸 통해서도 뭘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가 있는 동안 그 같이 공부하는 한국인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랑 이제 미국 교회를 이제 두 군데를 같이 갔었어요, 주일날. 근데 다 가서 그냥 신나게 놀기만 해요. 막 이렇게. 그냥 주일날 예배 안 간 게 좋은 거야. 자기가 설교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냥 다. 그러니까 막 놀기만 하는데 저는 가가지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또 고덕에 건물 짓고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여기는 뭘 붙였나, 조명을 몇 개 달았나, 그 숫자 세고 있고, 막 화면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막 이거 보면서 또 예배는 왜 저렇게 했을까 생각도 해보고, 담임 목사 어떤 사람인지 알아도 보고, 막 그러고선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보니까 배운 걸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놀랍게도 제가 거기서 배운 거 인스타에다가 영상 찍어가지고 이렇게 편집해서 올렸는데 한 20만, 30만 명 봤어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냥 예배 가서 앉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다 컨텐츠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목원들한테 할 얘기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들은 것도 내 걸로 풀어내면 다 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예배 엄청 많이 드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간증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거예요. 매일 새벽, 매일 저녁 쏟아지시는 거니까 그 간증 가지고 이번 주 목장 예배도 멋지게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언젠가 리더분들 만나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그 리더가 열심히 하면 목원이 변화될까요? 네. 분노는 언제 나온다 그랬냐면 제가 잘못된 기대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왜 목원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화가 날 때가 있냐면 제 얘기예요. 중고등부에도 저 패고 싶을 때 있거든요. 왜 화가 나는지 생각해 보면 잘못된 기대를 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얘네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절대 안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얼마나 안 변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가 언젠가 변화돼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요.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들이나 딸로 보세요. 목원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아도 아들이나 딸로 보세요. 그러면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죠? 사랑이가 뭘 하든 제가 다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면 어느 날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목장 리더들을 통하여서 우리 생명성교회가 여기까지 왔음을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백합니다. 이번 주 드려지는 목장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함께 꿈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 이루기를 바라며 그 방향으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리더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열심으로 하다가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잘못된 기대보다는 하나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사랑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더 사랑하기 힘쓰게 하시고, 영적인 아들과 딸들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인 어른들로 우리 리더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